네,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사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 갑니다. 83쪽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중간이겠죠.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즉 구약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많은 것들이 의식과 또 제사 형태로 가르쳐 주시고 주어졌는데,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로서 역할은 폐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의 의식과 외적 제사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계명에 주신바된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요, 더 확실한 것이죠.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들에 대한 교훈과 실제이신 원형이신 주님이 오시면서 드러냈던 이치는 동일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죠. 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구약 성도에게도 있었다. 우리는 분명하나 그들은 희미했다. 그러나 연속적이며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맞죠. 우리가 이제 구약 교회에 주신 바된 의식과 제사의 원리를 잘 알아서 거기로부터 그것이 담겨진 뜻들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선명하고 명백한 복음적 지식을 잘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에 주신 받은 본래 규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간하고, 그걸 따라 그 당시 구약 교회의 신앙적 양태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으로 주신 받은 내용이 그 당시 교회에 어떻게, 또 개별적 신앙인에게 어떻게 작용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이 실상이요, 실체요, 또 명백히 드러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넷째 줄 내려오면 즉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 규례에 주신 바된 뜻이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 또한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는 말라기 때의 영적 빈곤상과 타락상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범패스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겁고 힘든 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안식을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적 의무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들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 주신 바된 의식적 절차를 행하는 일이 마음대로 방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거치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져와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일종의 방도였던 것이죠.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범패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또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없다면 종교 생활은 다 힘든 거죠. 그야말로 범패스럽죠. 왜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왜 해? 라고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라는 도리의 측면을 넘어서서 그 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자유함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종속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통과 안식, 이것을 맛보아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 동안 주일날 예배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마음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 이런 모든 것들을 안다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전혀 다른 것이에요. 범패스럽거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 구약교회에서도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악한 욕망을 깨끗이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더러운 일을 버린다면,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 지혜의 외양을 갖춰질지라도 하나의 영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조성된 모든 걸 버린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것,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종교적 신자의 도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일 자체를 명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힘겨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편의 사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걸 명하셨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받지 아니한 것은 우리 안에 사악한 현세된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모든 일은 노예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여러 욕망과 또 더러운 것에 마음을 묶이게 하여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일들을 이제 중단하라. 그래서 주일에는 온전히 성회로 모여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정을 부유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도록 하시어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교례에 주신 안식일은 7째 날이었다. 창조의 6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는 날을 따라서 안식일이 그때 주어졌다. 근데 7째 날은 이제 신학적 해석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7이라는 숫자가 신학적으로 완성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또한 실제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쉬셨다라는 의미에서 완성적 의미가 7일차에도 같이 부여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밑에 셋째 줄,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 이 명하심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었다. 이 영원한 안식은 한계가 없었어요. 어느 때까지만 쉬어라 이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영원성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안식이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누리는 안식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교통의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과 사귐의 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 안식은 시간적 길이에 있어서의 한계가 없을 뿐더러 교제 성격상 영원성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갖습니다. 둘째는 그것이 완전하고 적절하게 거룩해진 일은 일곱째 날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날은 사실상 최종적 완성적인데 아직 우리는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완성의 날로서의 일곱째 날이죠. 그것은 위에서 셋째 줄, 우리 안에서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 안식을 누리는 일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알아가며 더욱더 누리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날에 주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날, 종말에 새롭게 세상을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최종적이고 완성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을 현재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한다는 것은 가장 중심인 것은 공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공적 예배를 통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모이게 되어지고, 그 예배는 결국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어지는 자리요, 그걸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각각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또 성례의 규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교회 출석을 중지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여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기억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어지간히 애쓰며 하나님과 교통과 안식을 누리려 해도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잘 누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기억들을 가지고 장래까지 홀로 주 앞에서 안식을 누린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성정을 아시고 또 영적인 사안의 성격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모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전실적 교회 안에서 마음이 거슬리고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피차 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피차 간의 죄된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완성의 의미는 여섯째 날에 창조를 다 이루시고 7일째에 쉬신 의미 속에서 완성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완성을 주께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의 안식 또한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기 이전까지 구약교례에서는 제 7일째 쉬었던 그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에 적용됩니다 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였죠. 유대인 시간표에 의해서 토요일 밤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모인다는 것이 그런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비교하여 신약 교회가 주일에 모인다는 것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죠. 첫 번째 알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구약 교회에서는 모이는 성회의 중요성 그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을 그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하여 그 날을 지정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신약에서 주일도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이 날 자체가 특정한 날로서의 주께서 지정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주일은 다른 여타의 날과 구분되어져서 그 날 자체로서의 거룩한 의미가 부여된, 말하자면 구약 교회의 절기가 그 날로서 특정한 거룩성을 지정받고 있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약 교회 안에서 주일이 특정한 날로서의 거룩함이 부여된 그러한 지정된 날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걸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날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있지 않고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특정하게 정하셔 거룩하다,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이 시행되도록 하셔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하시는 일들은 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날이 정하여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날에, 어떤 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요약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날이 소중하고 우리가 거룩하다, 복되다 하는 것은 날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다른 날에 비해서 그 날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에 행해지는 사역의 성격, 그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격 때문에 그 날이 소중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그 자체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공적 사무가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날이므로 이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을 우리가 이름하여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날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육체적이고 기계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중심으로부터 산만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중지하며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옛사람의 행위를 죽이고 매일 한결같이 그리하는 일들은 보통의 날이라, 다른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므로 항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모이는 특정한 정한 지정된 날 외에 다른 날에도 말하자면 안식은 여전하게 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여 한 날을 정하여 예배도 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는 신학적인 고려요, 하나는 보편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만국의 공통적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우연이요. 우리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우연이 맞는 것이죠. 하나는 신학적 성격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주의 교회를 모여 할 때에 언제 모일 것이냐. 유대교적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모여지는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모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형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또 그 모든 걸 통해 안식을 주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실현된 다음에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이란 유대의 날이 아니라 주일에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날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날도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도들이 왜 안식 후 첫날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날의 신학적 의미가 그것에게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날인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가 가장 잘 실현되고, 또 역사적으로 그날에 주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성과 또 그 역사성을 토대로 그 부활하시는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를 실현하기에, 또 반영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구별하여 예배로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날에 하라 하고 의식법적 율법으로 날을 지정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 최대한의 설명이에요. 왜 우린 주일에 예배하는가? 그럼 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구약의 안식일은 의식법상 더 이상 폐기된 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 종속되어 그 날을 특정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는 폐기된 것이에요. 어느 날도 그 날 자체로 지정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특별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이건 거룩해, 손대지 마, 다른 거가 또 달라, 이렇게 해서 막 구분시켜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서의 날의 구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 개념은 없어요. 그런 지정된 안식 개념은 없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마다 또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어느 날이건 예배하면 되겠네요 라는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날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셨나?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다 예배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부활의 사건이 벌어진 안식 후 첫날에 이 일에 모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부활해 주신 의미를 상기하고 안식을 누림에 적절하다. 신학적, 역사적 그 의미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몇 줄 쪽이냐면 84쪽 밑에 둘째 줄 보게 되면, 셋째 줄 보면 우리가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고 공통의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보편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어떤 규정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그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나 하는 것인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규정한 날, 그 날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므로 어느 한 날이 우리에게 규정이 됩니다.
규정을 하지 않으면 임의로 모일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게 아니고 규정된 날이 있어야 우리가 한 날에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해서 방해받는 일들을 각각 피하고 질서에 따라서 그날에 다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5주의 셋째 줄,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지정된 날에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어떤 자들은 뭐냐면, 근데 구약교회의 의식적인 부분만 폐지되고 유대인의 인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한다는 도덕적 측면에서의 요구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 MW 다닐 때 그때 이제 참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여쭙죠요. 제가 교수님, 사계명, 안식계명은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이렇게 여쭙죠. 의식법이라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도덕법이라면 지켜야 하니, 그러면 도덕법이라면 지금도 날짜에 따라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규정해 지키는 것도 따라오는 겁니까? 의식법이라면 지킬 필요가 없고 폐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날짜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또 한 날을 따로 분리하여 지키는 자체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함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특정한 날로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신약에는 주일이 특정한 날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달라진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냐 주일의 주일이냐, 날짜가 바뀐 것이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러나 그 날을 특정하게 거룩하여 지키라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그 날짜 바뀌었어,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 너 그 이미 지난 날에 날짜가 바뀌어서 그것도 모르고 왜 그날 지켜? 이제 그날이 아니고 폐기되고 이 날이야 하고 새로운 의식법적 날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어야 한다라는 특정한 지정된 날이 예수님 때문에 폐기되고 새롭게 지정된 요 날인데 그거 모르는구나 하면 또 신학적 안식이 되는 거죠. 신학적 안식으로서의 그 날의 특정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주의를 지켜가는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85쪽 이제 그 다음 달에 볼까요? 그들은 도덕적 부분 남아 있는데 한 주간데 어느 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한 날을 지키는 걸 유지하면서 이걸 또 도덕법적으로 보네요.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날을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날 자체에 육적으로 집착하여 하는 일에 대한 영적인 굴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며 육적으로 그 날을 의식적으로 지켜가면 그날 지켰다라는 것만 또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 섹션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도 제7일째 쉬도록 하시는 그 날이 있는 것은 모든 노예나 종들도 쉬게 했고 짐승들도 쉬게 한 것처럼 하루의 쉼을 모두가 공평하게 갖도록 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상 있던 것처럼 지금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셋째 줄 비인간적인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을 안식하는 날 없이 하루도 쉬지 못하게 부려먹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동을 면제시키는 일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 성일에는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사계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한 날을 정하는데 우리가 부활 후 하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예배로 모이는 일이 이게 고정화되고 편의적으로 된 것은 이제 사도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기독교인들만 그날을 이렇게 선교 오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섭리예요. 섭리인데 유대교적 기독교적 전통의 종교적인 이 관습이 한 날을 쉬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부활 후 첫째 날의 기독교적 예배의 날이 전 세계에 퍼져버리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당연한 게 되어 있지만 서양사 안에서는 대개 4세기로 봐요. 4세기.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의하여 기독교의 공인화되어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그때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날을 쉬게끔 이렇게 법령화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임의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열흘마다 한 번씩 쉬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고 순의 개념이었어요. 순 열흘마다 하루 쉬는 개념. 그리고 또 아예 쉬는 날의 개념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이날에 특별히 이렇게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잘 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 날을 쉬는 일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서양사 안에서 보게 되면 되게 4세기에 완전 규정화되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게 퍼져간 것이죠. 퍼져가져서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배로 모이는 이의 자유로움이 사회적으로도 일을 쉬고 모일 수 있는 대중성이요 다수성이요 대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더 이상의 특정한 날이 어느 날이 그 자체로 거룩함이 없음에도 예배로 모이는 한 날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로 신약에 사례적으로 제시되고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였고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섭리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적 배경 안에서 주일에 모이는 일을 실로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일반적 삶 안에서도 이 날을 다 쉬도록 되어지는 이 섭리 안에서 이 날에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배경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날에도 모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모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날에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날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이 날에 규정하여
우리가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날에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주께 감사하고 그러한 것이지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바로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가정적으로 만일 세상이 바뀌어서 갑자기 수요일에 쉬는 거로 전 세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언제 모일까요? 수요일날 모이게 될 거예요. 아마 월요일 이 주일에 이렇게 모이기 힘들 거예요. 모일 수가 없죠. 자연히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단순한 발상이죠. 날이 특정하여 거룩하게 된 날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적 얘기일 뿐, 그 자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역사를 그렇게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날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성회와 그걸 통해 영광받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것이 더 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 섹션에 한 곳만 간단히 보면 이제 요것까지가 네 개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86쪽에 어떤 이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줄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그냥 둘로 쪼개서 놓고 네 계명을 세 계명을 합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리고 그럼 뭐가 돼요? 1, 2, 3, 4에서 1, 2가 하나가 됐으니까 1, 2, 3만 남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세 개의 계명만 쓰여진 것이고 5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이어지는 내용 전체의 나머지 6계명을 7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 7개 만드는 방식은 맨 마지막에 다른 이의 것 탐내지 말라를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분도 있다. 86쪽 위에 셋째 줄 10번째 계명을 터무니툴로 나눈다.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의 계명이다. 이 같은 구분은 아우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영어식 표현은 그렇죠. 시대에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처음에 3이란 숫자를 굉장히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3개여야 완전하다. 하나님은 3이다. 이래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3개로 고집하고 나니 10번째 계명, 10개 계명 속에서 10개를 나머지 6개를 10개로 만들기 위하여 10번째를 임의적으로 쪼갠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3개이어야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의 숫자에 대한 얽매임 때문에 나오는 것이요. 계명 주심에 대한 적절한 문맥상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계명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